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천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천사들 역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 형상 따라서 이렇게 만들자 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첼렘이에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무트입니다. 첼렘은 그 어원이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르고 쪼개고 베서 이렇게 조각을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이런 단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뵙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양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또 인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드무트라고 하는 모양이란 말은 히브리어 다마에서 온 거예요. 다마는 뭐뭐와 같다, 닮았다 이런 뜻이죠. 다마, 닮아 비슷하죠. 이것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신처럼 만드는 어떤 은총들, 영성이나 뭐 인격성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은 첼렘이고 드무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도록 하는 은총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어떤 윤리적인 속성을 부여했다 할지 이런 특성들을 드무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and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이렇게 사이에 and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첼렘은 내재적인 것, 드무트는 신처럼 만드는 은총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때 사람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양이라는 말은 빼고 형상이란 말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형상과 모양이 동의어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형상을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콘이 이제 영어로 오면서 아이콘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콘이죠. 여러분 셀폰이나 또는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그 프로그램에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조그만 네모 상자에 든 그림, 그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콘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그림 한 장이죠. 근데 그 그림 한 장을 손으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아이콘이죠, 그냥.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인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이콘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아이콘을 누르면 프로그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열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죠. 지금 현재의 인간을 클릭하면 하나님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죠. 물론 지금도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소멸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틀어져 가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됐지만 아직도 인간의 속에는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그다음에 관계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이 세상에 세 가지 존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존재는 천사. 천사는 육적인 존재는 아니고 영적이기만 한 존재죠.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을 소유한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온 먼저인 존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이런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인격적 존재죠.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것처럼 인간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동물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 있죠. 고집도 피우고 뭐 울기도 하고 뭐 웬만한 거 가르치면 배우기도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이것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짐승 같은 놈 뭐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짐승을 인격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짐승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혼과 비슷한 혼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혼과 비견될 수 없는 조촐한 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하게 지정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정의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인격을 짐승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가 존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는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중성도 아니고 하나님에는 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신 이유,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관계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 가정을 만들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 관계, 부녀 관계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넣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러한 관계를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비를 주신 겁니다. 유비.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관계 속에서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계들을 깨닫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과 부모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유비로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런 인간사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그리고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 죽은 인간이다. 또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죽음이 임하는데 이 죽음이 임했다 할 때에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인간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죽음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의 인간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왕적 존재로서의 개념을 인간 안에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왕적 존재로서의 개념을 이제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하극상을 하는 순간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자연이 인간에게 하극상을 벌리게 되는 거죠. 짐승에게 인간이 먹히기도 하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인간이 삼켜지기도 하고 이런 자연에 의한 하극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뭐 이런 이 개념들 그리고 자연들도 정복하고 이런 개념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만 사실 태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왕권은 상실해버린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뭐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문화 명령을 주신 겁니다. 5가지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빠져있네요. 네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녀를 계속해서 낳다 보면 이게 번성하는 것이 되겠죠. 또 계속 번성하다 보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충만하여져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선택을 취하는 순간에 인간은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줘 버리죠? 바로 마귀에게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도전한 것에 인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물개가 인간을 보고 군기 빼! 그런데 yes sir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군기를 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인간이 물개를 다스리죠. 또 코끼리도 교육시키고 사자도 조련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동물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제한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통치를 누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왕권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존재로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점점 회복해 나갈 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완벽하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일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식물을 제공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인간들에게 농사를 시키려고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그 음식물을 신에게 제공하게 하려고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들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은 인간들이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인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기록들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들이 이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 자연의 모든 세계,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스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의 위협 앞에서 인간들은 이제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자연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신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인간이 신을 창조한다. 그러면 이 신은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화의 그런 풍습들을 또 감정들을 인간을 닮게 신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신들은 어떻게 하나요? 음식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부려야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증오하기도 해야 되고 미워하기도 해야 되고 전쟁을 펼쳐야 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면서 힘만 좋은 거예요. 능력만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인간, 초월적인 인간, 이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것이 너네 인간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이 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게 써줬죠.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써졌죠. 나중에 써졌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써졌지만 이것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계시가 있기 이전에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고 생각해냈죠. 그러니까 인간의 풍습을 닮은 그 신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통치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명을 짝퉁으로 만들어낸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음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간들을 통치하게 했다. 이런 개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공급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영성과 인격성과 왕성을 부여하신 하나님, 관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취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치는 시간, 우리가 바치는 땀, 우리가 바치는 물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홀로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잘나고 뭔가를 하나님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없으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흙으로부터 온 우리들 위해서 살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자신을 내줘 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뭐 유익을 취하려고 이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그 여섯째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다른 것들을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늘 좋더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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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인간을 짓고 나서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인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놨거든요. 이 인간은 문제와도 같은 존재고 정말로 우주라고 하는 전 세계를 다 봤을 때 인간은 한 점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광활한 존재가 한 점과도 같은 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서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방점, 활용 정점인 인간이 창조의 마지막에 혹 찍어졌으므로 이 모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힘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또 관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지고 무너졌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 하나가 곧 나에게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것은 곧 나의 형상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가고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그 전 단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한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간을 대할 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배제되고 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동물이 진화돼서 생겼다. 그러면 동물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약육 방식이죠. 우리가 동물보다 또 좀 더 똑똑하고 동물들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문명도 만들 수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문명이 해쳐지면 짐승한테 우리 잡아먹히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로소 존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믿는 우리는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받지 않건 아무 말이나 툭툭 던져대고 또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이거는 짐승이 하는 짓인 겁니다. 짐승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짐승. 이것이 태초에는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짐승들도 풀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태초에 짐승들이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들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채식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중에 이사야는 낙원이 오면 그 낙원에서는 사자가 풀을 뜯고 양과 사자가 함께 거니는 그런 모습으로 낙원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잡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시대 이후에 짐승처럼 다른 인간을 잡아먹고 이렇게 살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고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해치는 것, 이 행위는 하나님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하는 그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모양의 형상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